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레위기 하면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성경은 필 필요가 없이 이렇게 화면에 딱 띄워주니까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구약 182페이지예요. 182면 레위기 23장 15, 16절, 21, 22절 이렇게 읽을 텐데요. 네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주보를 보게 되면은 여기 부활절 5번째 주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5번째 주일을 맞는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가 몇 개 있어요? 부활절, 또 예수님 탄생 성탄절, 그리고 또 사순절은 그렇지.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건데 성령 강림절,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 초막절 때 이 절기 설교를 하면서 이 절기만 제대로 알면은 그냥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탁 뚫어진다. 이 절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산수의 1, 2, 3, 4 더하기 기초예요, 기초. 근데 이 기초를 튼튼히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그죠? 지식이 있어야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 줄이기가 나중에는 왜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또 성도들이 골치 아프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요 말씀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고 이것도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 설교니까 많이 잘라내요. 그래서 오늘은 꼭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제가 먼저 몇 번 얘기했는데 반복할 때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거 기본이니까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번에 이거 보셨죠? 유대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이게 유대 달력으로 해요. 예. 요게 봄절기. 그리고 7월 1일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요게 가을절기. 그래서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절기고 가을절기는 뭐예요? 나팔 불 때 재림에 관한 그런 절기인데 오순절이 그 사이에 봄절기에 좀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동그라미로 보게 되면은 유월절, 무교절, 보리수학. 그러니까는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1월 16일 요게 초실절이에요. 보리수학 해서 처음으로 드리는. 그러고 나서 이제 오순절은 7, 7이 49, 그 다음날 오순절인데 그때는 밀수학을 하는 때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어떻게 가는지. 근데 절기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예요? 6월절.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은 뭐냐면 니산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월이에요. 그 당시 애굽 달력으로 하면 이게 3, 4월이에요. 3, 4월. 오늘날 달력도 3, 4월이에요.
근데 유대 달력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 달력은 년은 태양력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일월은 뭐예요? 음력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작년에 초막절이 우리 추석하고 한 달, 초막절이 7월 15일이었는데 추석이 언제예요? 음력으로? 8월 15일이잖아요. 한 달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도 한 달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죠? 니케아 공회에서 충분, 이건 태양력을 가지고 태양력을 24절기로 나눴어요. 충분히 지나고 나서 보름달이 지나고, 보름달은 뭐예요? 이건 음력을 쓰는 거예요. 보름달. 보름달이 지나고 난 주일, 그거를 부활주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은 달라요, 항상. 근데 제가 먼저 번에 몰랐어요. 올해는 유대 달력과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맞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니까, 미국에 사니까 달력에 보면 패스오버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먼저 우리 성금요일 때가 패스오버였었어요. 그러고 나서 6월절 지나고 그 다음날은 무교절이라고 그랬죠.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건데, 왜? 빨리 애굽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교절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언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부활절에. 근데 그게 뭐예요? 유대절기로 초실절.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레기 13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초실절에 관한 규례인데,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에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자,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식일 이튿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패스오버 6월절 다음 날 토요일이잖아요.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이면 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 부활절.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오는데, 무교절 첫날과 무교절 마지막 일주일을 지나는데 그때도 성회로 지키라고 그랬거든. 그 날짜하고 똑같은 날짜였었어요. 근데 올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부활절 때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래요. 그런데 안식일 이튿날에 어디서 흔들냐면은 이 번제단 있잖아요. 북동쪽에서 흔들어요. 지성소는 어쪽에 있어서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이 한 단, 보리 한 단을 흔들어. 그러고 나서 이거를 아주 그냥 잘 빻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를 붓냐면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부어가지고 저 번제단에 또 번제로 바치는 거야. 그러면 막 타는 냄새가 나겠죠. 이게 화제예요, 화제. 소제는 뭐예요? 밀가루로 드리는 거고, 화제는 뭐예요? 그거를 불에 던져서 이렇게 태우는 거야.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를 같이 잡아서 드리라. 레위기 23장 10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는 누구예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근데 왜 안 움직여?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어요.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죽지 않고 다시 사는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절기는 농사절기라고 그랬죠. 근데 농사절기와 더불어서 종교절기로 같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절기로 따지면은 이 벌이 추수가 6월절, 무교절 이때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초실절이 되면은 6월절에 그 보리를 갖다가 묶어 놓은대요. 그리고 초실절, 그러니까 오늘날 부활절 새벽에 나가서 낫을 가지고 단을 배 가지고 한 단을 갖다가 제사장에 갖다 주면 그걸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고 나서 벌이 추수가 먼저 시작되고 나서 30일 후에는 밀수확이 시작되는 거예요. 밀수확. 그러고 나서 이제 밀수확, 여기 15절 이렇게 안식이 이튿날, 이거는 아까 얘기한 초실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요제라, 흔드는 거예요. 요제. 아까 곡식단을 흔들었죠. 이걸 오멜이라고 그래. 곡식단을 히브리 말로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세우고, 7 안식일이 뭐예요? 일주일이 안식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 안식일을 이튿날이 뭐예요? 50일째 되는 거, 오순절.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때는 어떤 걸 드린다 그랬어요? 보리가 아니고 밀을 드리는 거예요. 밀. 자, 그래서 올해는 아까 얘기한 대로 4월 17일, 이게 유대 달력으로 1월 16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4월 17일 날. 그죠? 초실절, 부활절. 그 다음에 6월 5일. 유대 달력으로 언제요? 3월 6일. 그때가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게. 지금 저게 뭐예요? 밀이에요, 밀.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금 가면은 밀밭이 지금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보리 추수도 하고. 얼마나 놀라워요. 네? 하나님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시고, 이 절기에 따라서의 패턴이 절기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오멜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식단을 재는 거예요. 오늘은 오멜 하루, 또 내일은 오멜 이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1월 14일 6월절 지나고 15일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갔어요? 시내산으로 갔잖아요. 시내산 가서 뭐 받았어요? 율법, 토라 받았죠. 율법을. 근데 오순절 날 이때 율법을, 토라를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급하게 무교병 먹어가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가가지고 받은 게 50일째. 시내산 가서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77절, 오순절 기간, 77절이라고 그러고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기간 동안 뭐예요? 오멜을 세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고. 왜냐면 비, 이런 것들, 바람, 이런 것들이 많이 자. 이건 나중에 제가 얘기해요. 그것까지 하면 또 길어져. 그러면서 뭐예요? 또 토라를 받아, 율법을 받았잖아요. 토라는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율법이 토라예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바라면서, 우리 아까 찬양했죠. 갈급한 심령으로 40 시냇물 찾듯이. 이스라엘은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또 바람이 불고 이런 거 영향을 굉장히, 그 애굽 땅처럼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 내려줘야만이. 그래서 이 77절 처음 일주일 동안 그땐 비가 내려야 돼. 그래야 이제 곡식이 여무는 건데, 그 이후에는 비가 내리면 안 돼. 그러면 가을 그 열매들, 그것들이 이제 수분을 이렇게 맺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날아가서 꽃가루가. 그리고 꽃가루가 못 날아가니까 또 열매를, 가을 열매를 못 맺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정말, 오늘날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1년 농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이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값이 막 엄청나게 뛰어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애기 분유가 없다고 그러고 뭐가 없다고 그러고 빵값이 이제 막 올라갈 거예요. 왜?
밀추수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거기서 한 세계 30%를 담당하는데 전쟁 때문에 농사 추수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씨도 못 뿌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또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유월절에 십자가 죽으시고 초실절 부활절에 부활하시고 나서 언제 올라가셨어요? 40일이 지나고 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에 3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다니셨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짠! 야, 나 살았다. 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 계속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누구네 집으로 갔어요? 마가네 집으로 가가지고 다락방이 그때 가장 넓었나 봐. 다락방에 가가지고 120명이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 받으라고 했으니까 성령 받기를 기대하고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님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오순절 날인데 그래서 신약교회에 와서 뭐예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토라를 받아서 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제2의 모세처럼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모든 신약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고. 근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주위를 빙빙 도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제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성령님 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오셔서 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전날 성령이 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남자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가 어땠어요? 계집종이 물어보는 너도 갈릴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볼 때 자기 겁먹고 죽을까 봐 나 아니라고 도망갔던 베드로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해져 가지고 죽음도 불사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가 바로 6월 5일이 오순절 유대 달력으로 똑같은 날이야. 이런 날도 드문 거.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해요.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 23장 4절에 보면 그 일곱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23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냐 해서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정한 때, 이 정해진 시간들이 히브리 말로 모에드인데 이거를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계절이란 단어가 똑같은 모에드예요. 그래서 절기, 계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은 뭐예요?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마크 빌치라는 목사님은 유대인 목사님인데 이게 신성한 약속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12시에 이곳에서 살아있는 공동체 성도들은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오늘은 좀 몸이 찌뿌둥하니까 한 2시쯤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2시에 오면 어떻게 될까? 우리 권사님, 하나님 못 만나는 거지. 예배 다 끝났으니까. 우리 사람도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을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 지키지.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전쟁 봤지만 안식일과 일곱절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려고 특별히 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봄절기, 그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가을절기, 초막절, 3대절기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오늘 오순절 날에 이건 나중에 한번 자 뭐라고 했어요? 오순절 날임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다 몰려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이 천하 각국은 어디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국에는 안 살았어요. 그 지역에 그리스, 로마 이런데 터키 지역은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머물러 있었어요. 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전부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들, 구약의 일곱절기, 안식일, 오늘날은 이게 부활절, 성탄절, 이게 큰 오순절, 이게 큰 절기잖아요. 거기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구약에서 지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교회마다 정한 예배 시간들 있잖아요. 또 새벽기도 시간. 이런 시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하고 다른 거예요. 그때 오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 받죠. 그리고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오늘날 부활주일, 주일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주의 날에. 뒤에가 없어졌네. 또 사도행전 2장 15절을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과 또 백신분들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막 방언을 말하고 막 미친 사람 같으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랬어요? 지금 때가 제3시인데 무슨 우리가 술이 취했냐? 이게 때 3시는 뭐야? 아침 9시 되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누가 술을 먹어요?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돈을 좀 얻을까 하고 쳐다보니까 은가그는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걷잖아요. 이게 오늘날 시간이 3시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9시, 12시, 3시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에요. 또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가 또 환상을 보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특별한 방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주께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예배 시간이 공동체에서 정해진 예배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정했고 하나님과 정해진 거예요. 특별한 절기 때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정해진 시간 있잖아요.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스킵하지, 그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정해진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순절이 아니고 자꾸 오순절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2년 3년 전인가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발렌타인 11월 11일 갔다 오다가, 그때 11월 11일 차를 딱 탔는데 11시 11분 그러면서 계속 11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숫자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하셔가지고 제가 절기설교나 이런 것들도 숫자에 관해서, 왜? 성경은 숫자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3 신성수, 삼일체, 7 완전수, 그죠? 10 이게 다 12. 근데 제가 한 몇 달 전부터는 4자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4자가 새벽에 일어나도 4시에 그때 일어나고 막. 우리 의선자매 이사 가는데 주소가 보니까 4444 주소야. 그리고 제가 일 끝나고 딱 오다 보면은 그때가 4시 44분.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꾸 4자를 보여주시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서 하는 게 자꾸. 근데 4는 뭐냐면 동서남북 땅의 숫자야. 3은 하늘 숫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계 정세가 이러니까 세계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나 보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끊지 기도하는데, 4월 달에 우리 아들이 아이오와 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손잡으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가스값이 막 올라갔잖아요. 아이오와 가니까 좀 싸더라고. 4불대가 좀 안 돼. 3불 얼마였었어요. 근데 올라오다가 일리노이를 딱 지나니까 가스값이 4불로 딱 뛰는데 4불 44, 4불 44가 계속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게 4시 44분에 일어나서 기도하라. 열방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감동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람을 4시 44분으로 이 시계에 딱 해놓고 4시 4분 딱 깨면은 딱 해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널널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도할 때예요. 전쟁 있죠? 기근 있죠? 지금 막 애도 우유도 없다고 미국에서 아까 우리 오영태 목사님 그러는 거야. 밀값 올라가죠? 전염병 계속해서 지금 돌죠? 또 어떤 게 또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 누가 안전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핍박이 닥칠 때 예수님께 몰랐어요. 말할 거 생각하지 말라. 성령이 그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할 걸 주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지혜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직장을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요? 이 험한 세대 가운데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 목회자들 기도 모임이 있는데 6월 5일 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루 한 식씩, 아니면 뭐 다니엘 금식처럼 고기 안 먹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6월 5일 날 성령 충만하게 초대교회 때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6월 5일 날 오순절 날 똑같은 성령 강림일이 그날인데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한 게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켜 놨으니 너희가 이제 내 대신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라.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 이게 증인되는 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증인 안 돼요. 못해요. 저도 못해요.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몇 명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너무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교회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신앙생활이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 행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너무나 힘든 교회생활, 종교생활 하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결단을 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하나님 나도 그때 다른 사람들처럼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아까 제가 안 봤지만 이 오순절에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떡 2개 뭐예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 그랬어요. 자, 오순절날 떡 2개 드리는데 뭐예요? 누룩을 넣은 떡이에요.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누룩을 넣은 떡 2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치는 게 아니냐. 근데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글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고 우리 교회를 불렀고 공동체를 불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았습니다. 또 성령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듣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압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비겁하게 도망가고 부인했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자신들의 목숨을 다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닌 걸 저희들이 압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떠날 텐데 하나님,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